의 말씀 시편 11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가 어찌 그리 능하시며 어찌 그리 진실하시고 어찌 그리 완전하시고 어찌 그리 의로우신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온데 특별히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신 그 은혜입니다.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말씀의 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심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구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의 의미는 같은 말로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주고 사신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형벌 대신에 어떻게요? 구원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의 충만한 이유는 그의 백성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세요. 고역에서 건져주세요. 늘 재앙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구원해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의 행하시는 행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옆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한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번복하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영원하세요. 사람은 내가 꼭 오늘 나에게 돈을 꿔주면 이날은 꼭 갚을게 라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잊고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많지요.
내가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감사했지만 내일은 원망이 있고, 오늘은 기뻤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때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늘 변하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 그 하나님은 변명할 필요가 없고, 그 변명한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아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를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다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는데 어때요?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신원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새털같이 머리털같이 많은 죄성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새 언약의 중보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락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죠.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 속량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 에덴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러한 새 중보의 언약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명이 되고 기쁜 말씀인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예요. 그 기쁘신 제사로 말미암아 그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으로부터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벨의 하나님의 기쁨되었던 제사, 그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피의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기쁘시게 여기신 것이 바로 어떤 제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히 세우셨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부터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처럼 짐승을 대신하셔서 그의 피를 내심으로 언약의 피, 구원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언약입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시다. 원어로는 노라. 이것이 무엇이냐? 두려우시도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과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가 늘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 영원한 기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행사는 완전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에게 늘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는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이행해 나가시되 늘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 분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망령된 행실이 우리가 구속을 입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루심,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늘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 주일이 이제 우리가 세례 성찬 주일입니다. 이 보배 피, 찬양에 마땅하는 이 보배 피, 요한일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심을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원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능력이며 권세이시고 한이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높이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 나의 생각은 십자가 뒤로 하시고 오직 예수 자랑 예수 사랑이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